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주 놀라운 위로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공부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입에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의 형제를 소송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하는 문제, 공예배의 무질서, 은사의 남용,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교리적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는데 진단 결과가 뭐냐면 병들었다, 치료해야 된다, 고쳐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4가지 기둥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금의 기둥, 사역의 기둥, 그리고 사람의 기둥, 영성의 기둥. 여기서 있는 이제 여기까지는 고린도전서는 진단이에요. 진단.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문제죠.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이냐? 이제 처방전입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선교여행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이 2차 선교여행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이제 18장 21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 지도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빨간색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죠? 고린도까지 가죠. 고린도. 여러분 책에 성경책 맨 뒤쪽에 보면은 거기에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되돌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죠.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보냈냐면은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그때는 개척을 한 거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그랬으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본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썼으나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보다도 보낸 그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없어요.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보존된 성경 고린도전서를 이제 기록을 했고 보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은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여기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눈물의 편지, 사랑했기 때문에 울면서 쓴 편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도 이것도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것도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현재 보존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3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자, 세 번째 방문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 방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로 쓴 편지,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디도편에 보냈어요. 디도편에 보냈는데 디도편에 보내면서 이제 바울은 초조하게 그 내용을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마케도니아로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다는 것, 바울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거짓 사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펜을 듭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후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도표를 하나 보세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기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약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편지와 고린도전서를 이제 발송을 했는데 문제가 미해결이 되고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게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심 가운데 한 방문인데 거짓 사도들의 공격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디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에서 드로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영적 안식을 얻지 못하다가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디도가 와서 성도들이 회개했고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가 병든 교회의 진단서라면 고린도후서는 상처 입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책망의 편지라면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위로의 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의 첫 장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상처 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성경이다, 고린도후서가 그런 책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훨씬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3,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나요? 위로. 그렇죠? 위로. 고린도후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위로입니다. 위로. 1장 3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질까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 모습에서 또 여러 모습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도 느껴지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아주 절절히 받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생각하면요, 강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강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리고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그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나고 뭐 이런 강한 사도 바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눈물로 쓴 편지라는 말도 나와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는 위대한 사도의 성공담이 아니라 연약한 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해서 고린도후서는 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에게 받는 상처 등 저마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예요. 일부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람의 위로도 뭐 좀 필요하지만 충분치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 모든 영역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말로 할지 모르는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냥 입을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울기만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 여자가 이게 술 먹고 와서 이 성전에서 술 주정하나 해가지고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슬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의 그런 과정입니다. 한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갈멜산 승리 이후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주여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 문제로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 보면은 그림 하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도 마찬가지고 한나, 엘리야, 다윗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성경시대에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위로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도 위로하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위로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 있을 때에도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고난이 얼마나 깊은가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먼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보다도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여기 눌려 그랬죠.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신뢰라는 말이 나오죠.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사람들은 흔히 위로를 이야기할 때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제거하시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치워놓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어떤 단어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생명도 단념하고.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살 희망마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을 초인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시 두려움을 느꼈고, 역시 낙심을 느꼈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고난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겹치기 고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난을 찾아올 때가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맺혀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이 돌아가면서 아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분이 또 고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분 끝나면 또 다른 분이 오고요. 그래서 참 바람잘 날이 없구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때로 겹치기 고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고난을 그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난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인간은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을 의지하죠. 전혀 아플 것 같지 않아요. 내 평생 아플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의지합니다. 경력이 있을 때는 경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의지했던 건강, 의지했던 재물,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고 없어지고 그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벽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100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후에야 100세가 되고 나서 그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75세에 아들을 낳았어 봐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젊으니까 낳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낳지. 100세가 됐는데
그리고 사라에도 모든 것들이 다 여인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다 끊어지고 나서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사라가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싸우러 나가자 했을 때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능력을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자랑을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여기에는 세 가지 시제가 나오죠. 과거 구출하셨고, 현재 구출하고 계심으로, 미래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하나님은 어제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며 내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눈물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위로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성도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죠. 1장 4절부터 7절에는 그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나 하나만 위로받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위로를 받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자신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병이 나으면 끝입니다. 내 상처가 회복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 옆에 있는 성도 그 누구가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흘러가기를.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위로받았죠? 은혜받았죠? 사랑받았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심지어 물질까지도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흘러가기를. 강물이 고여있으면 썩죠? 강물이 고여있으면 썩죠.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 종종 간증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셨던 위로를 여기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6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뭐 간증시킬까 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좀 이상한 거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끝나면 그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만나면 그냥 세상 잡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이야기를 짧게 또 때로는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은 서로 다투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된 간증을 가지고 수요일도 할 수 있고 주일날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회복된 후에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난다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겁니다. 의학책을 읽어서가 아니에요.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암투병을 해본 사람은 암 환자의 마음을 압니다. 암 환자의 마음을 알아요.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암 환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알아본 사람은 알아요. 알아본 사람하고 알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위로해주면 위로가 다 되겠지만 그래도 알았던 사람이 이야기할 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어떤가 툭 던지면요 막 본물처럼 터져나와요.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사업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의 눈물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상이 났을 때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해주고 찾아가서 예배해주고 이러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때 뭐 경조사가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꼭 넣잖아요. 그냥 그것은 넣는 게 아니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고. 요즘은 뭐 상도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이제 상이 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요 이제 조화가 하나 들어오고 사람이 오면 누구 조화가 왔느냐, 누구 사람이 왔느냐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형제들은 다 왔는데 어떤 형제는 한 사람도 조문이 안 왔다 했을 때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찾아가서 조문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겠어요. 다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아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을 가졌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또 귀여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집에 총무 역할을 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여자에게 유혹도 당해봤어요. 그걸 거절했다가 감옥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예,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로 갈 때 형들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가서도 울었을 것이고 감옥에 가서도 울었을 것이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도 살렸지만 주변 국가도 살렸지만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가족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이집트를 구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 가족을 살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떠돌았어요. 사울에게 쫓겨갔습니다.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이 다 있어요? 없었습니다. 다 상처 입고 말이죠. 도망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품어주었습니다. 그 자신이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오해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자체가 바울이 받은 위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위로받은 사람의 언어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같은 목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묻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대신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나중에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내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걷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걷는 아픔이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가락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참 그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 겹친 고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고난이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그런 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로의 길이. 그래서 내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자다. 그래서 위로의 영적 순환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위로의 영적 순환. 나의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요? 질병, 실패, 상실, 깊은 절망의 시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깊은 공감을 받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지식이나 책이 아니라 경험과 심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위로받은 자가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 끝. 그럽니까?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위로의 영적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셨다면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공적으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위로받은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공식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 플러스 하나님의 위로. 답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한 치료제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치료제. 나의 고난 플러스 하나님의 위로는 누군가를 위한 치료제입니다. 이런 위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